예, 오늘은 졸업 감사 예배로 오늘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 우리 아이들이 벌써 이제 3년이 훌쩍 지났어요. 전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왔을 때 우리가 여기서 3년 전에 어, 졸업 감사 예배를 드렸던 것 같은데 벌써 이 아이들이 이제 대학생이 이렇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또 모르겠습니다. 참 너무너무 또 감사한 것은 우리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부 안에 그런 부흥을 주시겠다 말씀하시고 또 청년부 안에서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을 향한 이 아이들이 다음 세대인데 그 전 세대 그러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또 우리 아동부 그런 아이들 그런 아이들에 대한 마음을 이렇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간사님들과 또 교사들이 이렇게 수고를 해서 어, 계속 매주마다 아침에 일찍 모여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그 길을 가르치고 또 이 아이들이 그 안에서 또 힘들지만 또 말씀을 잘 듣고 이렇게 해와서 얼마나 감사한지 이렇게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참 오늘 졸업 감사 예배가 얼마나 참 하나님 앞에서 의미가 있고 또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들 가운데 이 아이들이 세워져서 이제 졸업을 하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계속적으로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청년부 또 중고등부 또 아직 저희 교회는 아동부가 세워지지 않았지만 올해부터 같이 기도하고 또 전도도 하고 또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다음 세대가 이렇게 불같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이렇게 열망을 가지신 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또 영혼들을 또 주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오늘날 말세지말에 살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마지막 시대에 사는 우리들을 위해서 참으로 놀라운 일들을 예언하고 있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 일들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유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유업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특별히 그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이 십자가의 복음 위에 세워진 그 모든 교회들 가운데 부어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열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유업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고 또 그것을 내가 반드시 받아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이 유업을 받아야 하고 또 이 유업을 또 나눠줘야 합니다. 그런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유업을 우리가 먼저 받아야 나눠줄 수 있죠. 나눠주려고 하니까 받은 게 없어요. 나눠줄 수 없는 거예요. 참 비참한 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리고 성경에는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공동 상속자가 되어서 예수님이 받으시는 그 유업을 우리 개개인이 똑같이 다 n분의 1로 주시겠다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유업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 유업을 또 안다고 할지라도 유업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그 실제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거기에 드리거나 또 그 유업을 내가 차지해서 그 유업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그런 일들까지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면 참 안타까운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유업, 십자가 복음의 유업이라는 그 책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최소한 우리에게 주어진 유업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개념으로도 알 수 있고요. 또 그 종류를 좀 알 수가 있고요. 최소한의 것입니다. 거기 보시면 6곳까지가 소개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유업, 십자가 복음 위에 세워질 때 주신 유업이 무엇이죠?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으십니까? 자, 한번 얘기해 보세요. 뭐가 있죠? 네, 회복의 유업이 있고 두 번째 부흥의 유업, 또 열방의 유업, 또 뭐라 그러죠? 성령의 놀라운 능력의 유업을 우리에게 또 허락하시죠. 또 부의 회복. 오늘 저희 교회도 2022년
그 실천 목표라 할까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5가지를 하는데 다섯 번째가 부의 유업이죠. 6번째는 보호의 유업. 보호의 유업. 하나님이 우리를 숫자가 복음에 설 때 하나님께 우리를 보호하시죠. 그 다음에 새 하늘과 새 땅에 유업이 있습니다. 자, 이게 뭔가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모르시는 분들은 그 책을 좀 사서 보시면 됩니다. 10,000원 조금 넘나요? 혹시 원하시는 분은 이렇게 요청하시면 우리 간사님들이 그 책을 구입해 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놀라운 유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유업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면 영원토록 유업을 가지고 또 감사하며 살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유업들을 어떤 사람들은 빼앗기고 있다는 거예요. 사단에게 다 빼앗겨 버렸어요. 오히려 그래서 유업을 갖기는커녕 오히려 그냥 죄에 눌리고 사단의 억압에 눌리고 또 속임을 당하고 거짓말로 인하여서 내가 그 내 건데 내 것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속임을 당하여서 빼앗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서서 하나님의 유업을 쟁취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자, 첫 번째, 어둠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 보겠습니다. 어둠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 성경은 말세치말, 즉 저와 여러분들이 말세치말은, 말세는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초림이라고 그러죠. 2000년 전에 처음 오셨을 때 그때를 말세라고 합니다. 그때부터 주님이 오실 때까지가 이제 말세인데, 우리가 말세 치말에 있죠. 말세 끝에 저와 여러분이 있지 않습니까? 말세 치말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를 방문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세 치말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교회를 방문하실 거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은 이번 저희 교회 주신 표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에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저희 교회 이 표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자라는 표를 걸었고요. 그 일을 위해서 5가지를 목표로 정했습니다. 하나는 경외함으로 빛을 발하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각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경외함이 있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왜 회복이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경외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사이즈의 일들, 하나님 크기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일 처음 갖는 마음이 뭐냐면 경외함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그 노예에서 그들이 노예 생활을 하다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다가 그들이 회복될 것을 말씀하실 때에 주님께서 하신 일이 뭔지 아십니까? 그들 가운데 경외함을 회복시키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중심의 경외함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회복되고 있다면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느끼실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요. 하나님의 무게가 느껴져요. 하나님의 친절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공급하심.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나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걸 알면서 내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나를 세우셨는지, 얼마나 큰 유업을 내가 허락하셨는지, 여러분이 그것을 실제로 알게 되면 이론이 아니라 중심에서부터요 경외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잠언서의 말씀이죠. 경외함, 이것은 하나님 백성의 생명과도 같습니다. 말라기서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레위의 언약을 말씀하시면서 그대로 회복할 때에 하나님의 중심의 경외함을 주시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에 또 두 번째가 뭐예요? 구원의 빛이 막 주님을 떠나버린 사람들, 주님을 대적하고 무시하고 주님께 반박하고 대들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는. 지난주에 청년 형제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거듭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그 형제에게 그랬어요. 당신의 죄가 뭔지 아냐? 당신이 죄인인 줄 아냐? 그래서 자기가 죄인인 걸 안 돼. 그럼 죄가 뭐냐고? 하나님 없이 살아온 게 죄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잖아요. 제가 그걸 가르치려고 이제 준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 없이 살아온 삶,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살아오지 않는 삶, 여러분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구원받는 사람들이 막 일어납니다. 자꾸 접촉시키게 만듭니다. 제가 최근에 듣기로는 어떤 분도 지금 우리가 전도 대상자 명단을 지금 100명 넘게 써놨잖아요. 써놓고 지금 계속 추가를 하고 있는데 어떤 분 2명을 빼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니까 2명이 구원을 받았대요. 이거 뭐 하나님 뭐 하시든지 말든지 뭐 하시면 좋고. 여러분, 이게 아니고요. 지금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주시고요. 죽게 돌아올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거기에 순종하지도 않고요. 반응하지도 않고요. 기도도 않고요. 하나님 하시면 감사하고 안 하시던 뭐 이런 자세로, 여러분 하나님이 방문하시는데 그렇게 그런 자세가 통할 것 같습니까? 왕이, 대통령이 여기에 방문한도 우리가 그런 자세로 하겠습니까? 하물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런 자세를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 앞에 통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도권을 가지시고. 우리가 수십 년 걸려서 안 되는 일을 하나님이 일부만 하실 수 있다니까요. 하실 수 있으면 여러분, 다시 안 하신 분들은 빨리 쓰셔요. 쓰셔가지고 간사님께 주세요. 그리고 여기 앉을 때마다 기도하세요. 그리고 빨리 지금 제가 핸드폰에 끼울 수 있는 걸 빨리 해야 되는데 못 고쳐가지고 이번 주에 빨리 고쳐가지고 여러분 다음 주는 꼭 여러분 이렇게
끼워서 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밴드에도 올려놨죠? 필요하신 분들은 계속 보시면서 또 출력해서 여러분 사무실이나 또 직장 현장이나 차에다나 또 주방이나 또 안방이나 또 침대에다 이렇게 좀 또 공부할 때 책상 앞에다가 자꾸 붙여놓으세요. 붙여놓으시고 그냥 보면 그냥 기도하세요. 그냥 하나님 하시겠다는 자잖아요. 예, 할렐루야. 예. 세 번째가 뭐예요? 치유의 빛으로 온전해지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반드시 일어나는 게 뭐냐면 치유가 일어납니다. 전인적인 치유. 그래서 지금 올해 우리가 좀 기도 어떤 모임이나 예배나 또 어떤 가능하면 이런 치유 집회를 좀 많이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기회가 주시는 대로.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또 각 가정이 회복되고 또 자녀가 회복되고 또 부모가 회복되고 또 부부가 회복되고 또 이웃과의 관계성 속에 지체와의 관계성 속에도 근본적으로 회복이 일어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일어나면은요, 영광이 나타나면은요, 이 회복의 역사가 있어요. 할렐루야. 예. 화목하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화목하게. 네 번째는 다음 세대와 열방의 축제가 돌아오는. 이것은 이사야서 60장 아까 읽었던 말씀 3절 이하에 보시면 나라들이 왕들이 이렇게 광명으로 빛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으로 오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2016년도에 제가 김해 세계로교회 거기에서 컨퍼런스가 열렸잖아요. 하나님께서 부흥을 말씀하시고요. 그 전에 그리고 거기 갔을 때는 열방을 보내시겠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열방을 보내시면 어떻게 되나요? 막 기도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결정된 게 뭐냐면 우리 포항에 원래 컨퍼런스가 한번 열려지기로 했는데 취소가 됐었어요. 2010 몇 년에 하려고 3년인가 4년인가. 근데 그게 제가 그 감동을 주시고 나셔서 그때에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 기쁨의 교회에서 하게 됐잖아요. 아무튼 저는 그게 예사롭지 않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그때 주신 말씀이 뭐냐면 열방을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계속 주신 말씀. 그러면 열방을 보내주시면 우리가 열방을 담아내야 되잖아요. 열방에 와서 쉴 곳이 필요하잖아요. 게스트하우스가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이제 이전할 때 게스트하우스가 필요한 것 같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게스트하우스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 하라고 그랬어요. 저는 그게 하나의 응답으로 들리더라고요. 물론 그게 이제 교회 자체 건물이 아니어서 그러긴 하지만 어쨌거나 저는 하나님께 그런 마음을 주셔서 있는데 얘기하시니까 그리고 최고급을 하시라고 그랬어요. 게스트하우스 안에 리모델링 하실 때 좋은 최고급을 하시라고 그랬어요. 열방을 섬기는. 그곳이 지금 목사님들, 선교사님 자녀들 또 이렇게 힘드신 분들이 와서 쉬고 또 회복해 가시고 그래서 지금 게스트하우스가 2개를 하고 계시는데 정말 잘 섬겨주셔서 분들이 너무 감사하다고. 여기서 오셨다 가신 분들은 한결같이 댓글을 달아요. 너무 감사하다고 문자를 날려요. 너무 고맙고 너무 잘 쉬고 갔다.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다음에 혹시 함께 성전을 허락하시면 게스트하우스를 반드시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열방을 섬기기 위해서 필요한 거죠. 그리고 다음 세대가 돌아오는 거. 지금 제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팁으로 느끼시지 않습니까? 저는 이걸 잘 담아내면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때가 됐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작년에 처음에 8분응선 말씀하시고 9분응선 말씀하시고 나 그게 뭔지 몰랐어요. 근데 작년에 때가 됐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뭔가 했는데 하나님이 지금 그 일들을 계속 해 나가시는 거예요. 5번째는 부의 유업이 회복되는 해. 그래서 아까 여기 말씀 나오는 것처럼 5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올 거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여러분 부의 유업이 회복됩니다. 우리가 부의 유업을 추구하 나가지는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유업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또는 믿음으로 취해야 되잖아요. 어떤 사람 믿음이 없어서 못 취하지 못하는 분이 있어요. 아유, 그래도 뭐 가난하게 살아야지. 아니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부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할렐루야. 우리 개인을 위해서 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여러분 부를 좀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을 여러분 드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유업이 실현되는 거죠. 그리 속히 오기를 열심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말세의 지말에 있을 하나님의 교회의 회복에 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선 이 말세의 지말에는 어느 때보다도 어두움이 가득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0장 2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60장 2절에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여러분, 요한계시록 9장에서도 정확하게 이 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이 캄캄함, 이 어두움, 이 흑암이 나옵니다. 거기 보시면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무저갱.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나와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 어둠의 세력들, 특히 귀신의 세력들이 무저갱 속에, 흑암 속에 갇혀져 있음을 알 수 있고요. 이것이 베드로후서 2장 4절, 유다서 6장 6절에 보면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 땅 위에서 그들이 자유롭게 활동하도록 내버려 두기는 너무나 해롭고 너무나 악하고 너무나 위험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무저갱에다 가둬놓았다는 거죠. 그런데 말세 지말이 되면 이 어두운 세력, 이 악한 세력들이 풀어져서 온 땅에 어두움으로 덮이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9장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점을 보아도 오늘 이사야서 60장의 이 예언의 말씀이 말세 지말에 관한 예언임을 우리가 감지할 수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이사야서 40장부터 66장까지는 회복과 부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하나님의 부흥이 우리 가운데 예비되어 있는데 그 부흥이 오기 전에 뭐가 있다고요? 흑암이 온 천지에 가득하게 있다. 성경은 바로 이 어둠의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영광으로 방문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다시 보시면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어둠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 지금 우리가 폐색이 짙어요. 이제 끝장날 것 같아요. 근데 그 끝장이 아니라 그때 바로 이제 이 뭐예요? 이 패자의 역습이라고 하나요? 그 놀라운 일이 있다는 거예요. 어둠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계속해서 악이 온 땅을 덮을 것을 예언하고 있는데 동시에 전례 없는 하나님의 부흥이 이 땅을 방문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두 가지 일, 즉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둠이 일어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방문하는 부흥이 어떻게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가? 이거를 볼 수 있는 것이 우리 구약에 보시면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는 과정, 특별히 10가지 재앙 속에서 하나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0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애굽 백성에게 내린 그 재앙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둠이었어요. 그래서 애굽에 3일 동안 어둠을 내리신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애굽 사람들은 태양신을 섬겼어요. 그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태양신에게 절을 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이것을 잘 숭배하면 자기들이 필요한 것들을 태양신이 다 준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 가운데 흑암을 베푸셨어요. 애굽 사람들 전 나라에 애굽 전역에 흑암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3일 동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때가 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했던 고센 땅에는 찬란한 빛이 비쳤다는 거예요. 흑암이 가득한데 하나님 백성들 거기에는 찬란한 빛,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쳤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와 같이 말세 치말에는 온 땅에 영적인 어둠이 가득하여 하늘을 가리우고 온 땅을 덮을 것입니다. 코로나가 지금 문제가 아니에요. 반면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 백성들 위에 임하여 온 열방이 그 빛으로 나오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열방이 그 빛으로 나온다고요. 열방을 보내주시겠다고요.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흔드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흔드세요. 진동시킨다고요. 히브리서 12장 26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바로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6절부터 보면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26절 말씀해 보시면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했다라는 것은 어떤 때를 말하냐면 하나님이 영광으로 방문하셨을 때, 어디에? 구약의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방문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기를 두려워해서 피했잖아요. 다 도망갔거든요. 그래서 제발 모세에게 말하게 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그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서 강림하셔서 온 산이 막 흔들렸거든요. 이것이 땅이 흔들렸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히브리서에. 그리고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여러분, 이게 시내산에서 일어났던 땅을 진동시키는 일이 있었는데 이제는 땅도 흔들리고 하늘도 흔들리는 그 일이 일어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임하실 때에 땅과 하늘이 온 우주가 흔들릴 만큼 강력한 그런 진동이 있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석학자들은 이 구절을 통해서 학개서 2장 6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학개서 2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아까 보세요. 시내산에서는 땅만 흔들렸어요. 하늘 영광이 마셨을 때. 지금은 학개서 2장에서 보시면 땅과 하늘과 모든 것을 다 흔드신대요. 7절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입니다. 나라를 흔든대요. 이거는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진동이 모든 사람이 다른, 모든 전 지구촌이 다 알 수 있을 만큼 어마어마한 진동을 말하는 거죠.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르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을 때 땅과 하늘을 다 흔들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6절 말씀에 대해서 페트라 주석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영광으로 임하시는 날에 우주적 대진동이 있을 것이며 이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의 방문으로 인해 온 세계와 열방이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조금 전에 살펴본 이 학개서 2장 6절과 또 히브리서 12장 26절 이하를 대조해 보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세 지말에 하나님의 교회를 영광으로 방문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명백하게. 할렐루야. 여러분 학개 2장에서 나오는 약속은 신약시대가 도래하고 이 히브리서가 쓰여지기 직전에 그 시점까지 아직 성취가 미래에 남아있는데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그 8절 9절 말씀도 보시면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다시 말하면 지금 지어지는 이 성전, 이 학개서에 통해서 지어지는 이 성전 그것보다도 더 큰, 더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이 솔로몬의 성전과도 더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영광이 그 성전에 임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 이사야서 60장의 예언과 정확하게 똑같은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이 영광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말해요. 신약시대는 하나님이 저 여러분 가운데 영광으로 임하시기를 기뻐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을 말씀치 말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하시기 위하여 흔들릴 만한 모든 것을 다 흔드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언은 바로 교회와도 관련이 깊습니다. 이거는 교회 외에 다른 것에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교회부터 하나님께서 흔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교회로부터 시작돼요. 베드로전서 4장 17절 18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보세요. 하나님의 심판이 교회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말하고 있죠. 교회로부터 흔들린다는 거예요. 교회부터.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우리 교회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얼마나 그 심판이 크겠냐 이거예요. 지금 교회 안에부터 시작되고 있는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는 언론을 통해서 교회를 흔드시는 사건들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짜 교회도 신천지를 비롯해서 막 하나님의 교회도 막 드러나고 이단들도 드러나고 그렇잖아요. 거기도 교회들도 또 드러나잖아요. 코로나를 통해서 교회들이 막 민낯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그동안 감춰졌던 것들이 막 드러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얼마나 형편없으며 우리가 얼마나 자원이 없으며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 있으며 우리가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것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얼마나 복음이 아닌 것을, 그리스도가 아닌 것을,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우리가 추구해 가고 있는지, 그것이 아무런 힘이 되지 못하는 것을 지금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비관적으로만 들릴 것이 아닙니다. 사실 교회를 흔드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사인이기도 합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방문이 곧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2018년도인가요? 포항에 지진이 왔을 때 저는 그것을 재앙으로, 인재로, 천재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저는 그 전날에 제가 기도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서 29장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시는, 미래의 소망을 주는 거라. 그 말씀을 주시는데요, 제가 그 다음날 딱 하고 나서 제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제가 깨달았어요. 저는 하나님의 사인으로 받았어요. 피해를 당하신 분이 또 들으면 막 저한테 뭐라 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그런 분을 위해서 제가 그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셔서 제가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우리가 깨어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을 봐야 돼. 하나님의 방문하실 때가 가까워지고 있고 이미 방문하신 분도 계시고, 우리는 깨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기준인 성경 가운데, 성경의 토대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다시 세워야 돼.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으로 언제 어디로 오십니까? 예? 이 진리 위에 오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오시는 거죠. 이 복음 위에 오는 거죠. 저는 이것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이 복음이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것이라고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이제 그만 따라갈까? 그렇게 마음을 먹었을 때 하나님은 아니야. 이 복음만이 이 시대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포기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 열방, 이 도시 어떻게 하나님의 부흥이 올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까요? 이 복음이 세워져야 돼요. 그러면 십자가 복음만 참된 복음이냐? 아니요. 십자가 복음만 참된 복음이라면 이단이죠. 다른 데 복음이 있죠. 복음 중에 하나죠. 성경에 말하는 복음을 지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이 아무데나 오시지 않습니다. 참된 복음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시는 거죠. 참된 복음이 증거될 때에 거기에 성령께서 영광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그게 부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개인이 철저하게 이 복음의 토대 위에 세워져야 된다. 그래야 다음 세대를 담아낼 수 있어요. 다음 세대를 똑같이 이 복음 위에 서게 하잖아요. 내가 서게 할 뿐만 아니라 자녀들을 그렇게 서게 하고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을 서게 하면 그 아이들도 부흥을 맛보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사이즈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뭘 가지고 내가 못 배웠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부흥을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복음 위에 부지런히 실로 깨워서 이 복음 위에 내 삶을 부지런히 기준 가운데 맞춰서 똑바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럼 그 열매가 반드시 나타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이론만 배울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열매를 맺기까지. 저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그 달란트 비유를 보면 참 두렵습니다. 우리는 한 달란트에만 관심이 있죠.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고, 주인한테 또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죠. 한 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동참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움직이심에도 불구하고 끄떡하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2달란트, 5달란트는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움직이심 앞에 자기 온 삶을 거는 사람.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 말씀에 질투를 가지고 계셨어요. 그분은 말씀에 깊이 헌신되었어요. 성경 전체를 알았어요. 그분은 누가복음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성경에 대해서 뭐라 하시냐면, 모세 율법과 또 선지서와 또 시가서에서 말하는 것이 다 나를 위해서 말한 거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해박하게 구약 성경을 알고 계셨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신 분, 그분은 말씀의 본체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스스로가 성경 공부를 하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근데 그만큼 예수님은 말씀에 헌신됐어요. 두 번째로 그분이 하신 것은 그 말씀이 그러하면 거기에 자신의 인생을 거셨어요. 내가 온 것은 뭐예요? 아버지의 양식, 아버지를 보고 동참하는 것, 그게 예수님에게 양식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면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그만두고 그 일에 동참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뒤에 막 자기를 향해서 대적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자기를 쫓아다니고 음해하려고 하는 그게 뻔히 보임에도 불구하고 순종한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죽기까지 순종했더라고 말하잖아요. 그럼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말씀에 그분 인생 전체를 걸었어요. 여러분, 그런 자세가 있을 때 거기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세요. 우리는 그런 자세가 없는데 하나님 영광이 오십시오라고 하면 오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 모든 걸 걸겠습니다, 어떤 대가로 내가 다 지불하겠습니다라는 그런 절체절명의 자세 없이 그냥 하나님 뭐 예배 드리러 왔어요, 뭐 말씀 들으러 왔어요, 공부하러 왔어요, 그리고 그냥 듣고 하는데 거기서 끝나. 성경 공부하기 전하고 끝나고 나서 삶이 똑같아. 생각이 똑같아. 문제가 똑같이 있어. 마음의 중심은 안 변해. 지식만 왔다 배우고 가. 예배만 그냥 떼고 가. 죄송합니다, 이런 분 안 계실 텐데. 여러분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냐고. 우리가 예배할 때, 찬양과 경배 드릴 때 중심에서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로 그 찬양의 가사처럼 정말 그분만이 찬양을 받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어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졸업생들 주님 저들을 축복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도록 찬양을 드리는 게 그게 맞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계신 그분, 전능하신 그분,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그분의 일을 여전히 이루시는 그분에게 합당한 초점을 맞추고 그분에게 찬양을 드리고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인정하고 칭찬해드리고 그분을 인식하고 서는 것이 먼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제가 회개했잖아요. 초점이 이 아이들이 아니에요. 물론 아이들이 하나님의 소중히 여깁니다. 중요한 것은 초점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깊이 내 마음 깊이 예배하고 중심에서 경외함으로 예배하면 그분이 예배 가운데 임하셔서 저 아이들을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얼마든지 생명을 부으시고 기름 부으시고 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나 바리새인들의 경우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교리를 철저히 잘 알았습니다. 교리는 정통적이었고, 교리는 복음주의였고, 교리는 보수주의였고, 그들이 온전했습니다. 교리에 있어서만큼은. 문제는 그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에 잘못된 자세와 태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 무슨 태도? 그 말씀 앞에 그 말씀을 깊이 있게 보지 못했고요. 그 말씀 앞에 자신의 인생을 걸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교리는, 그들의 말씀은 듣되 제자들에게 그들의 행실은 본받지 말라. 열매가 없는 거예요. 말씀은 있는데, 진리는 있는데, 십자가 복음은 있는데 열매가 삶이 없어요. 삶이. 그들의 중심은 여전히 사람들을 판단하고 중심에서, 그래서 사람을 두려워하기도, 사람을 무시하기도 하고, 사람을 업신여기기도 하고, 돈을 사랑하고, 좋은 자리, 상석을 좋아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여러분, 그들이 완전히 썩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마음의 자세와 태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알면 이런 태도가 나올 수가 없다고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 그렇죠. 우리가 주님을 알면, 주님을 중심으로 경외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찌 이 일을 행하여 득죄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했던 요셉처럼 그렇게 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결단코 흔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 진동치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은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흔들릴 것을 우리가 받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안에 머물러서 하나님께만 진정한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만약 우리의 소망이, 우리가 기대하는 바가, 우리가 원하는 바가 재산이나 직장이나 부모나 자식이나 남편이나 아내나 친척이나 자식,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의 기대와 소망을 두게 되면 우리의 소망과 기대는 여지없이 무너질 것입니다. 하나님 흔드실 때에.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우리의 직분이나 내 경력이나 은사나 사역의 크기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다 흔들어 버릴 거거든요. 다 흔들려요. 다 무너져요. 안 무너질 사람이 없어요.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결단코 흔들리지 않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신앙과 삶을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 위에 기초해서 세워져야 합니다. 교회의 터도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그분만이 우리 가정과 직장과 캠퍼스와 나라의 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히브리서 12장이 경고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28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게 생명입니다. 우리를 우리 되게 하고, 복음을 복음되게 하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가정을 가정되게 하고, 직장을 직장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을 경외함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세우시는 군대. 여러분, 이처럼 놀라운 시기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큰 군대를 세워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실 군대에 관한 예언은 신구약에 걸쳐서 나와 있는데, 특별히 예수께서 37장도 그렇고요, 요한계시록 11장에도 보면 두 증인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군대에 관해서 가장 잘 보여주는 구절 중에 하나가, 저는 요엘서 2장,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다시 읽을 필요는 없겠죠. 아까 잘 읽어줬기 때문에. 이 요엘서에 보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군대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군대는요, 이 세상에 있는 세상 군대와는 다릅니다. 여호와의 날에 이를 때에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군대는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4절에 가보니까 그들은 그의 모양은 말 같고 달리는 것은 기병 같고, 5절에 보니까 그들이 산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건불을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타다다닥 그런 있잖아요. 그런 소리가 났나 봐요. 강한 군사가 줄을 버리고 싸우는 것 같으니, 이 하나님의 군대가 강한 군사인 것을 보셨어요. 그 앞에서 백성들이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공포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가 일어서서 막 칼을 휘둘고 전쟁을 일으킬 때 이 어둠의 군대들이요, 하얘지는 거예요.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기어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되 그 줄을 이탈하지 아니하며, 그런 질서 가운데 있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질서 가운데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부딪힐 수 있는 그런 충분히 부딪혀야 되는데 오며 가며 부딪히지 않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진짜 안 부딪혔다는 것이 아니라 부딪혔는데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자기가 내려지니까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상처받거나 넘어지거나 그러지 않는다. 그들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적이기 때문에 부딪혀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하기 때문에 그게 더 이상 상처가 안 되는 거예요.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며 무기를 돌파하고 나아가나 상하지 않아. 지금 무기를 맞았어. 창을 맞고 활을 맞고 칼을 배임을 당해 피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상하지 않는데, 이게 하나님의 군대가 이렇다. 성중에 뛰어 들어가며 성 위에 달리며 집에 기어 오르며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굉장히 민첩하고 굉장히 날렵한 거. 성 위에 균형을 잡아서 성 위에를 걸어가는 거예요. 균형을 잡아서.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여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여 별들이 빛을 거두었도다. 네, 땅이 진동했다. 그들이 움직이니까 땅이 진동을 해요. 하나님 영광에 임했을 때 땅이 진동했는데, 하늘이 진동하는데, 하나님의 군대가 움직이니까 땅이 진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니까요. 구원의 빛이 임하고 치유의 빛이 임하니까요. 다음 세대들이 돌아오고 열방이 돌아오니까요. 부의 유업도 들어오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얼마나 놀랍고 두려운 군대입니까? 그야말로 이 하나님의 군대는 요한계시록 11장에 나오는 두 증인과도 같습니다. 거기 보면 이 두 증인이 누구냐면 엘리야하고 모세를 말합니다. 하늘문을 닫아서 비가 내리지 않게 하는, 땅을 쳐서 물이 피가 되게 만드는, 이러한 두 증인이 수천 수만 명, 하나님의 군대 수십만 명이 움직인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들의 입에서는 불이 나와서 원수를 삼켜버립니다. 권능을 가지고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칩니다. 그 많은 하나님의 군사를 통해서 7중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말씀을 전하는데요, 그 앞에 꼬꾸라지고요, 회개하고 돌이키고요, 병든 자가 일어나고요, 귀신 들린 자가 떠나가고요, 말씀하신 바를 그대로 이루어가고.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좀 볼 수 있는 것은 이 하나님의 군대의 모습 속에 그들은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움직이는데 불구하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서 거대하게 움직여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 앞에 일사불란하게 서로를 부딪히면서도 상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상처받지 않고 다른 사람을 세워가고 치유하고 하나님 길로 인도하고 서로 싸우지 않고 서로 엉키지 않는 거예요. 적군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군이라고요, 아군. 근데 우리는 왜 서로 적군인 것처럼 막 엉키고 싸우고 막 그렇습니까? 아군인데요. 자기 중심으로 돌아보니까 그런 거예요. 자기가 내려지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게 안 보이는 거죠. 영적 눈이 어두워지니까. 철저하게 자신이 내려진 오직 주님께만 헌신된 군대의 모습. 자기의 영역, 자기의 명예, 자기의 이름, 자기의 자존심, 자기의 사역을 내세우지 않고 오직 주님의 이름만을 위해서 연합하고 협력하고 순종하고 조금 더 서로 간에 마찰이 없는 그 성숙한 군대의 모습, 빛의 갑옷을 입은 그 군대의 모습, 그게 하나님의 군대라. 할렐루야. 이제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의 군대는 어떻게 그게 가능했냐? 따라서 해보세요. 예수님이 진두지휘하신다. 예수님이 진도하셔서 말씀하시면 그 음성을 듣고 분별해서 거기 삶을 조정하고 순종함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팀이 되는 거예요. 팀이. 일사불란하게 뭐 하나 목표가 생기면요, 벌떼같이 몰려 들어가지고요, 그 일을 이루는 거예요. 선한 일을 이루는 거예요.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직장을 살리고 캠퍼스를 살리고 막 그 일이 일어나요. 열방을 살리니까 나가는 거예요. 요엘서 2장 11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보세요.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그의 진영은 명령을 듣고 행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강해요. 하나님의 군대는요, 강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앞에 서니까요, 하나님이 대신 싸우거든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대신 싸워. 이제 다섯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군대를 이미 세워가고 계십니다. 저는 이번 졸업하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지기를 이미 세워져 가고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또 여러분, 우리 청년 다음 세대들과 또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군대로 좀 세워져 가고 있는 걸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는 단순히 능력이 충만한 군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군대는 몇 가지 은사들을 교회에 부어주셔서 회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군대는 여러분, 단순히 몇 가지 새로운 찬양들을 교회에 부어서 회복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교회를 전체를 회복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온 열방에 나갈 하나님의 군대를 세워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하나님의 군대를 세워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러한 군대를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부지런히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진리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고 이 복음 앞에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길을 정리하고 그 길을 따라서 삶으로 살면서 열매를 맺고 또 나만 맺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께 맺어갈 수 있도록 돕는 자로 세워지는 것, 이게 중요하다. 정말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역사는요, 잃어버린 백성들이 주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속사람이 강건해져요. 하나님의 군대의 가장 중요한 하트, 속사람이 강건해져요. 근데 일이 일어나요. 에베소 3장 16절 19절 말씀해 보시면 바로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영광의 무궁무진한 영광을 따라서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케 된다. 저와 여러분이 속사람이 강건케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저는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게 가능할 때 다른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의 영광으로,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고. 저는 이번 졸업을 맞이한 우리 새 친구들이 그렇게 속사람이 강건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복된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된 이 계절 앞에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는 지금 하나님의 전례 없는 하나님의 역사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반드시 살아야 하고 누려야 되는 유업입니다. 아무도 이 유업을 빼앗아가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 있으십시다. 그리고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도록 은혜를 구합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복음의 진리 앞에 우리 자신이 먼저 주님의 말씀을 깊이 알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내 삶 전체가 들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찬양 한 장 같이 들으면서 그 은혜를 구하면 좋겠습니다.